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의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신 이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영은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하루,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여 이 하루를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우리 신앙의 예배자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셔서 이 하루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은총과 사랑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 또한 많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필요한 분들도 있습니다. 저마다 간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강한 손과 평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옵고 또 자녀 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의탁하며 나아가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마음의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기를 원하옵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오롯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시공간을 창조하시며 주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마무리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인지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삶의 처소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능력에 기대어 몸부림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내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루하루의 삶이 이어지고 있을 뿐 별다를 것이 없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날과 월과 해를 깨닫게 하셔서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 곳곳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응답을 기다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 곳곳의 기근과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보이시며 그 세계 곳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그 손길들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기도하며 저희 또한 각자의 삶의 모습과 방법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듣는 귀한 말씀에 힘입어 기도를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서 크리스찬의 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본이 되시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삶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 3서 2장 4절, 요한 3서 4절 함께 유인물을 잠조하시면서 합독하시고 가족을 위한 기도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가족을 위한 기도, 오늘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가장 큰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기도 제목이 가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는 이게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저절로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족을 위한 기도도 우리가 어떤 제목으로 기도할지, 어떤 제목으로 기도하는 게 옳은지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 그러한 가족을 위한 기도 중에 이런 부분이 특별히 중요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면서 배우고 깨달아 익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좀 더 정돈되고 좀 더 이 필요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태초에 사람을 지으시고 처음으로 주신 공동체는 가정이었습니다. 가정.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를 지어주시고 또 하와 아담 서로 간에 돕는 배필의 관계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 사이의 최초의 관계가 부부 가정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고자 주신 가장 중요한 어떤 관계임을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결혼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을 많이 두고 있고요. 또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제 보면 에베소서 5장 25절이나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가훈표라고 일명 얘기를 하는데요. 가정에서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다들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 표현은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 여자와 남자에 대해서 하는 얘기들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본질을 우리가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이 말씀을 구절을 근거로 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지, 이제 이런 식으로 내세우기 시작하면 그거 가지고도 싸움이 되기도 하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요, 성경 당시에 문화적 배경을 좀 살필 필요도 있습니다. 그 문화적 배경 속에서 한 말, 그때 그 당시 그 상황 속에서 이 정도의 표현을 했을 경우에 오늘날 적용해 보면 오늘날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구절들을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때 당시에는 이 아내의 지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아내의 지위가 낮았는데 이 정도로 표현을 했다면 오늘날 많은 여건이 신장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아내를 대함에 있어서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이 성경이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러므로 그 문화적 배경을 성경이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예와 종을 부리고 있던 그때 당시 이 아브라함이나 여러 이런 사람들이 노예나 종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예와 종을 부리는 것을 성경은 당연시 여기는구나. 아니죠. 성경이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질인 것이지, 그때 당시의 문화적 풍습을 우리가 따르라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시대적 문화적 가치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시대 문화 가치관에 비해서도 훨씬 앞선 생각, 훨씬 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시대에 앞선 혁신적인 생각을 가르쳐주고 전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과 생명, 또 각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라, 이런 말씀들을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남편과 아내들에 대해서 주신 말씀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상호 존중과 서로 사랑, 상호 존중과 서로 사랑,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머리와 몸이 따로 노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몸과 머리와 몸이 하나로서 유기체로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관계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편이 아내를 대함에 있어서, 아내가 남편을 대함에 있어서 서로가 한 몸, 한
어떤 유기체로서 공동체로서 인식하고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은 배우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또 무엇보다도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어떤 사람을 보고 품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야,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 참 괜찮다, 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면 내 보기에는 참 좋겠다, 보기에 매우 좋다, 굿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내가 보기엔 좋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모두 예수님의 사랑 동력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고, 서로의 사랑과 기쁨과 평강을 지키고자 애쓰면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도록 기도하며, 서로 생각이 다를 때 그 차이에 매달려 차이만 서로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의 초점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경청하고 서로에게 정직하며 끝까지 인내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서로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고 기꺼이 용서할 수 있도록, 또 외적으로 힘든 일이 생기죠. 당연히 생깁니다. 가정을 이루고 부부를 이루어 살아가면 서로 다른 배경, 다른 인격,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힘든 일이, 갈등이 생기고 힘든 일도 또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면서 가정 외적으로도 여러 시련과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위태로울 때 최선의 노력으로 서로 간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외적 상황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서로에게서 기쁨을 확인하고 친밀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또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서로를 위한 기도를 하지만 서로를 위한 기도 가운데 잃지 않아야 될 가장 중요한 초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배우자를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원동력이자 비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남편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는데 내 배우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영적인 부조화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마음을 갖추고 있을 때, 여러분, 이번에 성탄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성탄절이 산타를 믿는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날로 새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는지를 새기고 기억하는 날이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을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을 알 때,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품을 때 누군가를 위하여서 사랑하는 헌신, 희생, 내 자신을 내어줌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지 않고 다른 산타클로스라든지 이 세상의 시류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세상의 흥겨움,
이런 것들을 중심에 놓으며 소비와 소유를 우리의 어떤 삶에도 성탄절을 맞이하는 마음에도 그 중심에 놓게 되면 여러분 남을 사랑하기보다 자꾸 자기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되고 내 욕심을 채우게 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얻고자 하는 날,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그것을 새길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한 이타적인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가 바라는 바대로 남편이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아내가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나부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사랑할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과 이타적인 마음을 갖고 껄끄러운 사람들과의 관계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상하고 깨어진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평화를 위한 기도를 우리는 늘 해야 할 것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은 그 갈등과 깨어지고 좀 부서진 마음, 상한 심령으로 가정에 와가지고 여러분 그 화를, 그 분노를 그 깨어진 관계 속에서 당한 아픔들을 어디서 쏟아내겠습니까? 배우자에게 보통 쏟아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죠. 하나님, 상하고 깨어진 세상 속에서 여러 깨어진 관계 안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일들로 인하여서 아픔과 상처를 잘 다스리고 또 잘 치유하고, 또 그 관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럴 때 이 배우자의 이런 깨어진 마음들이 회복될 때 가정 안의 평화도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은 배우자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시간보다는 세상 속에서, 일상 속에서, 생업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의 시간보다 외부에서 여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가정에 그대로, 거기에서 얻은 감정, 거기에서 받은 스트레스, 거기에서 상한 심령, 깨어지고 부서진 것 그대로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이러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배우자의 필요에 정확하고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민감함, 예민함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 서로가 배우자의 의사 결정에 명확하고 통찰력 있는 유익한 조언자가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도록, 또 내 배우자가 돕는 배필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돕는 것은 우리가 또 찬성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돕는 방식이 있고, 또 때로는 아닌 것,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며 돕는 것도 있습니다. 찬성하며 돕는 것, 반대하며 돕는 것. 그러면 무엇을 찬성하고 무엇을 반대해야 될지, 사실은 지지하고 격려해 줘야 될 때 자꾸 잔소리하고 반대하고, 그리고 반대하고 잔소리를 하면서라도 말려야 되고 그렇게 반대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오히려 동조하고 방조하고 공조하고 찬성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분별력, 성령의 민감함, 예민함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별력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무엇을 반대하며 도울지, 무엇을 지지하고 찬송하며 도울지 하나님 나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는 내가 잘 분별하며 한다고 하지만 이 부부 사이인지라 때로는 내 배우자가 나에 대해서 반대하며 나를 돕는 배필로,
때로는 나에게 지지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찬성하며 돕는 배필로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기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성령의 권능과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는 그 다음은 자녀들을 위한 기도로 가겠지요. 여러 가지 몇 가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상대방을 세워주기 위해 힘쓰며 또 다툼이나 갈등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명확하게 깨닫게 해달라고, 또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낙심하는 일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지 않도록, 자존감이 낮은 아이가 되지 않도록, 또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을 놓고 우리 손자 또 증손자를 놓고 품에 안고 안아주며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늘 동행하고 늘 지켜보고 늘 간섭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품 안에서만 키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 속으로 내보내야 되고요, 세상의 속에 여러 관계들, 만남들 속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또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가정 안에만 머물러라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우리 자손들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 자녀들도 세상으로 잘 파송하고,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지켜달라고, 도와달라고. 그 가운데 세상 속에서 만날 좋은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만남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을 바꾸고 그 일생을 결정하는 만남들이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 좋은 스승을 만나는가,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가, 그리고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가. 여러분, 이것이 부모가 일일이 다 못합니다. 좋은 스승, 좋은 친구, 좋은 배우자 간절히 구하지만 부모가 다 대신 선택해 줄 수도 없고 또 대신 그런 관계를 맺어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좋은 만남, 복된 만남을 주십시오.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배우자,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러한 좋은 만남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그런 또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여러 가지 결정들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진로와 취업과 결혼 등등에 대해서 우리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이제 독립된 자녀들, 독립된 어떤 가정을 또 이루어가는 손자, 증손자들을 위해서 머뭇거리지 않고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영역이 결국 이런 자녀, 자손들을 통해서 결국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은 우리의 다음 세대와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여러모로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그 지원하고 투자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투자는 기도의 투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때로는 물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남길까? 집 한 채라도 남겨줘야지, 물려줘야지.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과 신앙을 남겨주고 또 기도를 잘 물려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위대한 유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기도의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 또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모든 어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배우자를 위하여서, 또 우리 특별히 우리의 여러 만남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복된 만남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만남 가운데에서 좋은 영향을 받고 또 좋은 도전을 받고 또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만 뭔가를 남겨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의 유산, 믿음과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유산을 잘 쌓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잘 쌓아서 투자하여서 많이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를 남겨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정과 우리 배우자와 우리 자녀들 되기를 우리가 또한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을 위하여, 배우자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자손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아버지 하나님 만남 속에서 열매를 맺고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주시며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 가운데서 귀한 자녀들,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가정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배우자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그 중심에 두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뜻을 두시고 어떤 소망을 두시고 어떤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지 알므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 우리 배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또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신뢰의 결실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신앙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그 삶을 가장 좋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때로는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고비들을 잘 넘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건강한 관계를 맺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세워나가며 서로를 아버지 하나님 갈등과 여러 어려움 속에서 헤매고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오며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지혜를 발휘하여 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선한 관계를 맺고 풀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실패를 경험하는 일도 있을지 모르오나 그 실패가 아버지 하나님 자양분이 되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다시 딛고 일어서서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밑거름 삼아서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기 존중감을 건강하게 갖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좋은 만남을 주셔서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아버지 하나님 스승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인생의 결정들 진로와 학업과 취업과 결혼 등 아버지 하나님 모든 관계 속에서의 복된 아버지 하나님 결정을 내리고 그 모든 복된 결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그 세상 가운데서 인생의 걸음걸음 속에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의 유산을 온전히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고 친히 다스려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기도를 유인물을 참조하여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족들의 필요와 갈등, 목표와 관심사, 그들의 현재와 미래를 모두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도 역시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사랑과 성실로 서로를 대할 때 영과 육의 필요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가족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늘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우리의 자녀들과 또 배우자를 위하여 우리의 여러 복된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의탁하는 기도를 자유롭게 드리다가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시작하며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아버지 하나님 관계, 특별히 모든 아버지 하나님 가족 구성원들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며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 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제목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며 주신 모든 만남들, 주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생명들, 주신 모든 복된 이 가정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